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주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마지막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한 증인이었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이방인들이 처음 마가복음의 수신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족보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족보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의미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부터 기록하지 않습니다. 족보가 거기에 없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몰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쓰여진 달리다쿰, 골고다, 엘리 라막 사막다니 같은 이러한 아람어들을 다른 복음서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만은 따로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달리다쿰,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었더라 라고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시간들은 히브리식 시간들이 아닙니다. 로마 시간으로 시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시간들은 오늘날 우리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시간상의 전개에 있어서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설교나 본문에 담긴 철학적인 설명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주로 행동과 움직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기록되어집니다. 마치 신문을 보는 듯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문맹이 없습니다. 남자일 경우에는요. 그런데 고대 세계, 특히 로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읽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빠른 전개와 또 쉽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 문체가 간단하고 짧게 압축되어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나라는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왕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왕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 왕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직역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 기름 부은 자는 왕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왕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간에 그 절정에 이르는 구간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이 마가복음의 가장 정점이자 최고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 마가복음의 앞쪽에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간데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가 과연 누구이길래 귀신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경이 말하던 영원한 왕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릴 왕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의 다스림도 있었지만 그들도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록이나 아니면 위인전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그들이 범죄한 이야기들은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차피 편향되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이들이 명성황후 시해와 같은 그러한 일을 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될 때에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성경이 약속한 온전한 왕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더 큰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능성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눈앞에 있는 봉우리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진짜 멀리 높은 정상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다 왔다. 바로 저기 높은 데가 최고 높은 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올라서면 더 높은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제가 사진 하나를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멋진 경치지요. 봄에 산에 갔다가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아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시면 뒤에 푸르른 부분은 파노라마로 찍었기 때문에 여기가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역광으로 이쪽 편은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이걸 맞추신 분들은 팥죽을 2그릇 드셔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낸 것도 아닌데 인심을 쓰겠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봉우리는 어딜까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1, 2, 3, 4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예, 고향분이 틀리시네요. 2번은 소청봉입니다. 소청보다 더 높은 데가 대청입니다. 그 3번이 대청입니다. 4번은 아마 화채능선 중에 있는 봉우리겠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팥죽 2그릇 드십시오. 맞으신 분들, 진짜 왕과 그의 나라가 저 뒤에 정말 높으신 왕이 뒤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가선 왕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멀리 있는 온전한 왕을 기대하게 된 것은 그들의 나라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다윗의 계보의 마지막 왕이 죽었을 때에 그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보내실 새 왕을 비로소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를 통과하여 돌진합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성전은 포위되고 부분적으로 파괴되며 무너지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배경이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배경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회복될 터인데 그때 오는 새 왕은 영원한 왕이며 그 왕은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졌겠지요. 우리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 비참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소망은 날마다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결국 70년 만에 몇 차례의 포로 송환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는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가 다시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체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이고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식민지 상태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도울 하나님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 메시아는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서 그 의미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은 다 다르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방법들도 다 틀립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 무리들 몇 가지를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항거하여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메시아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치하 아래 있을 때로 생각한다면 이 열심당원들은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훌륭한 독립운동가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하 조직이었고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이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동하여 일어날 때에 유대인들은 같이 함께 일어나서 봉기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열심당원 중에 2명의 중요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한 명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는지 어렴풋하게 그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봉기하여 왕이 될 줄로 생각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거룩한 성 수도에 입성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 왕위를 받아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위를 받아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다윗이 보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온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니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은 아마 로마인일 수도 있고, 아마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테러를 하다 보면,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또 일부 선량한 사람들도 죽어가겠지요. 그러한 일을 한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적은 무리입니다. 사두개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사실 이 의미는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천년 전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 사독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성전의 제사장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로마 시대 때에도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배하는 구조에 있었고 삶을 즐겼으며 보통의 사람들을 얕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회당, 이 사내드린에 소속된 그러한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로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토라의 율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천사나 메시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현세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며 자기를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변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태대로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싸움을 벌이고 마귀들이 그 권세를 떨어뜨리며 땅으로 떨어지고 그때에 모든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만 결혼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들의 다수는 속세를 떠나 수도승처럼 유대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들이 유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할 수 있었던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공동체는 1948년에 쿰란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피해서 그들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예를 들어 본다면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대변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동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동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멀리 좀 떨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삭 같은 거 아니면 넓적한 나무판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구덩이를 하나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볼일을 보고 묵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구덩이를 파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날에는 대변을 안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에세네파, 열심당, 사두개인 이 네 그룹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이들 중 하나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인도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통치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가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열심히 잘 다닙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은 다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당을 만듭니다. 무슨 당이라고 이번에도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극우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정권 치하에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꾸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 참여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를 찍어라, 아니면 내 친구 무슨 목사를 찍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신앙이 있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말씀도 잘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기복주의 중심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때려치우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언제 오시나,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한번 펑 치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가 봐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가족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숫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고요, 그 신앙적인 봉사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에세네파와 비슷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왕국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왕국 속에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예수님께 굴복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진주장사가 만난 그 진주와 같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바알세불의 논쟁에서는 그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또 그 나라의 구성원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말의 마지막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지금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미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통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 죄인들, 소외된 이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가신 길의 행적들을 어느 지역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지역들은 유대인의 거주지보다는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한지를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 그 몸은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여 움직이며 그 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나라로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이후로 그 시간부터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이 퍼져나가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요 개요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일부터 마가복음을 볼 때에 이러한 면들을 집중해서 중심을 두고 마가복음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